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복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바라크는요,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lessing, 그러니까 축복으로 번역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사용된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이 바라크가 아니라 아슈레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슈레는요, 영어로는 happiness, 그러니까 행복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떻게 옵니까? 어떤 조건을 달성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켰을 때에 그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미 많은 은혜와 복을 조건 없이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에 그 은혜와 복에 감사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은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통해 어떻게 해야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들어서 마음밭에 새기며 그대로 살아내어서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복된 여러분이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 1편은요, 영어로는 카이아즘, 우리말로는 좀 유식해 보이죠? 우리말로는 교차대구법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1절과 6절이 상응하고 있고요, 2절과 5절이 어울리고요, 서로 어울리고요, 3절과 4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걸 좀 살펴보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해요. 먼저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본문은 그 시작부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절은요, 긍정,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한다기보다는 부정,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되고요,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이 세 가지 동사, 쫓다, 서다, 앉다, 이 세 가지 동사입니다. 특별히 이 쫓다는요, 히브리어로는, 원어로는 할라크, 영어로는 워크, 그러니까 걷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죄인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 길이 자기의 길인 줄 알고 딱 버텨서 서 있게 되고요, 결국에는 완전히 자리 잡고 눌러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죄의 속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한번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애초에 그 길을 잠시 걷는 것조차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악인의 길에 발조차 담그지 않는다는 게 참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이런 악인의 계획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사람의 꾀와 조언과 계획을 따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동사무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에는 진짠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일군 건설 현장에서 소장을 하셨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아파트들이 왜 이렇게 부실 공사가 많고 방음이 잘 안 되는지 아냐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분의 전적인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저는 이분밖에 모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실 공사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건설
현장 자체가 전체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공사를 맡기 위해서는 하청에게, 그리고 또 하청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간인 메인 회사에게 어떤 향음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뒷돈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자재를 빼돌린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환경들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비리의 연쇄에 끼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딱 한 번만 눈 감으라고요. 우리의 계획에 함께 하자고요. 너도 좋고 나도 좋으니 좋은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런 문화를 조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계획으로 우리를 몰감해서 그 안에 동참했을 때 너도 똑같은 사람이잖아, 너도 같이 어울렸잖아, 너도 받아 먹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꽉 붙잡아서 조종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 앞에서 앞장서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요, 이렇게 해서 권력과 돈,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해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죄의 현상이라면 그 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 자기가 스스로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체계를 지배하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힘 앞에서 연약한 개인인 한 사람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끊어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에는 정답이 있죠. 본문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남자는요, 자기 여자가 알아주기만 해도 불길로 뛰어들 수가 있고요. 가장은 가정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기 삶을 희생합니다. 그건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직함,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게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고독이 뒤따라요. 술을 안 먹으려고 회식을 피하면 자기들끼리 중요한 얘기를 그 자리에서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리를 지키면 분위기 망친다고 한 소리 들어요. 그래서 별수 없이 술 한 잔 받아들고 마시면 뭐라고 해요? 야야야, 쟤 봐라, 쟤도 별 다를 거 없다니까. 그런데 별것도 아닌 게 왜 이렇게 유별난 척을 해, 잘난 척을 해, 이런 소리들을 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나눈 우리는 더 이상 이런 핍박과 인정받지 못함에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망해버릴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멀어지는 삶은 눈에 보이기에는 때로는 그들에 비해선 초라해 보일 수는 있지만 주님이 위롭다 여겨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바로 만물의 주제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위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받다라는 동사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고요, 영어로는 know라고 번역되는데 자꾸 영어를 쓰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알다라는 뜻입니다. 이 알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적인 알을 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체험적인 알, 이런 알을 통해서 우리를 위인으로서 알아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위인으로 선언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위인으로서 알아주신다는 거, 알아가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의 핍박으로 인한 서름, 그리고 고독,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믿음의 분투들, 그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씩 지켜보시고 그 수고를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얘야, 너는 참 위인이로구나. 너는 참 진정 나의 자녀로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 주님께서 알아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코람데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니까 위인답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동시에 뭘 뜻하냐면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만큼은 위인으로서 서 있는 여러분을, 홀로 서 있는 여러분을 알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인정은요,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꼬꾸라지면 그 인정은 끝나요. 한번 실패하면. 그러나 우리 주 아버지의 인정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될 인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길을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위인으로서 인정받는 이 복을 모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2절을 두 번째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1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했다면 2절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묵상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말은요, 뭔가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명상하는 것 같은 그런 머리로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단어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짐승이 울부짖는다, 그리고 되새기다, 씹어서 되새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야생에서 왕처럼만 살아갈 것 같지만요, 사실은 사냥에 실패할 때도 많고 굶주릴 때도 많다고 해요. 그렇게 배고픔으로 울부짖다가 마침내 사냥에 성공해서 고기를 입에 물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떨까요? 단맛이 날 때까지 아주 꼭꼭 씹으면서 되새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자세가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맹수가 밤낮으로 사냥감을 찾듯이 참고 견디면서 말씀 읽기에 매진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서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이렇게 처절하게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먹이를 던져줘요. 더 쉽게, 더 빠르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던져줍니다. 그걸 받아 먹으면 당장에는 살 수가 있어요. 수고를 덜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이상 맹수가 아니게 되고요, 위인으로서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우리 삶을 지배할 때까지 계속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식욕을 넘어서서 맹수로서의 정체성, 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뇌리에 박힐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맹수가 맹수다워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 때까지요. 그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갈망하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겨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위인임을 알아주시듯이, 인정해 주시듯이 우리 역시 말씀을 지키는 습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성품,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는 직접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5절에 악인의 모습들과는 반대로요, 위인의 회중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될 것이고요, 주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혹여나 과연 내 이 어두운 부분을 보고도 주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할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을까? 이렇게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원래
빛이 비춰지면 나의 어두운 그림자, 과거의 뒷모습들은 드러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에 그 뒤 과거의 그림자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더욱 앞에서 우리를 비추는 말씀의 빛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위인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혜택들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구약에서와 구약 전체에서와 그리고 특별히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위인들을 이 나무에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여기 한글 성경은 심었다고 말해서 뭔가 능동적인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위에서 우리가 시냇가로 심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요, 이 시냇가는요, 원어로 살펴보면 이게 자연적인 물줄기가 아니라고 해요. 인공적으로 만드는 관계수로를 가리킬 때 이 시냇가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물줄기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시편 92편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척박한 광야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 심겨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척박한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4절의 말씀의 악인의 모습들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가라지 인생을 살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 안에 이미 생명 되신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본문 3절을 다시 살펴보면 그 생명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인이라는 나무들은요, 이제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에는 주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원대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이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교회와 조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소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대한 꿈을 우리가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계획하신 것들이니까 여러분의 비전으로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위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위인은 여호와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생명수를 공급받는 인생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치료할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까 맨 처음에 시편은 이 교차대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3절의 중심에는 중심부, 이 시편 1편의 중심부는 뭐가 있냐면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삶. 이것을 이 긴 형용들을 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여러분은 이것이야말로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찰라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게 하셨고요, 누리게 하셨고요, 이 땅에서 그 나라가 확장되는 귀중한 역할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된 삶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